있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우리 금요예배는 시편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여호와께서는 피흘리 시기를 장기는 저와 속이는 죄를 싫어하시니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로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하느냐.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합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악인과 의인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아침마다 들으시며 그 환난과 곰핍한 가운데서도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영광 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나눠야 될 말씀은 시편 5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한 속임에서 구하소서. 누가 이 간구를 합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시인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의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악한 속임에서 구하소서.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합니다. 근데 악한 자가 악한 일을 어떻게? 우리를 속이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악한 자의 꾀, 악한 자의 속임에 당할 수가 있고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구하소서라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거나 내 힘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편 기자는 굳이 그렇게 구했겠습니까? 그러나 왜 이렇게 구했냐고 하면 내가 내 힘으로는 결코 온전히 그 악의 구렁텅이와 그 속임수에서 능히 건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나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좀 그래요. 아니, 혜미가 그렇고 혜주가 그렇고 혜은이가 그렇고 엄마가 그렇고 아빠가 그렇고 친구 누구가 그렇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여. 누구의 말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어떤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요? 우리 부모님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릴 수 없고 우리 자녀의 심정도 온전히 부모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누구의 심정?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와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불신자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심정이 불타는 것 같고 또 내 형편이 심히 어렵고 내 마음의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과 내 심령을 헤아리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엄마 아빠의 혹은 부모님의 혹은 다른 친구의 다른 누구누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곁으로 친구의 친구로서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말을, 나의 심정을 들으소서, 헤아려 주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겸념적인 사람과 혹은 친구의 친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내 말을, 내 심령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들으는데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사실 아주 어려운 현장의 형편과 처지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 편을 뭐라고 합니까? 아군이라고 합니다. 왜 아군입니까? 나오, 나의 편인 거죠. 또 똑같은 거예요. 나하고 함께 있는 편이 내 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편 아니면 누굽니까? 한 글자로. 맞습니다. 아군과 적이 있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큰 환란의 때, 오늘 여러분 시편 5편은 엄청나게 큰 환란의 때입니다. 상상하기 힘들 만큼 그 환란의 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앞에 누가 있냐면 아군이 펼쳐져 있고 아군이 많은 게 아니라 적이 강하고 적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곤란하다, 어렵다, 힘겹다, 환란이다 그러면 내 편이 많겠습니까? 적이 많겠습니까? 적이 많은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니이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자중질환하게 만들고 우리를 막 뒤엎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내 적이 있고 나를 흔들고 갈등을 일으키고 나를 비난하고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상상을 하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머리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아닙니다. 슬프고 또 불행하고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악한 생각, 분노가 있죠. 저걸 어떻게 이기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그것조차도 그 생각을 계속하면 그들이 한 나쁜 말, 모진 말, 비난한 말, 그것이 내 머리에 계속 빙빙 돌고 그걸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온종일 생활하면 우리의 행동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계속 말이 생각나고 그 말을 생각하고 또 곱씹어 보면서 그 말과 그 환경이 저와 여러분을 막 움직여 간다. 그게 어떤 현상입니까?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이 말이 생각나고 그걸 다시 곱씹어 보면서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적을 묵상하면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적을 닮아갑니다. 저 나쁜 것들 어떻게 하지? 저 정말로 너무 나쁘고 악한데 라는 게 맞아요. 맞으니까 분노도 합니다. 근데 계속 적을 묵상하기만 하고 그 생각만 하면 여러분, 비난할 때는, 맞서 싸울 때는 감정을 토로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정작 문제는 해결되거나 혹은 내 감정이 치유되느냐 하면 아니에요. 적을 묵상하면 적을 닮아갑니다. 적을 닮아가고 적을 계속 묵상하면 싫어하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닮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환란의 때라는 것은 의인이, 아군 내 편이 적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울 때는 항상 나의 대적과 우리를 비난하는 그 환경과 조건과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싫지 않습니까? 싫은데도 계속 그 형편에 있고 거기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 대적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더욱더 나쁜 사람이 될 거고 더욱더 환난과 핍박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렇게 계속 그 적들만 묵상하면 결국 우리 속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으로서 우리의 거룩이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경건이 남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악과
깡과 그리고 불안과 그 분노만 남게 되는 거예요. 환난의 때 적이 많은 때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많은 때입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서 그 적만 계속 묵상하면 우리도 닮아가고 우리 또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에 무엇을 생각하기 쉽습니까? 맞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싸워야겠다는 마음, 그리고 그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비난하고 나도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첫 번째예요. 내가 왜 이렇지라고 뒤돌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나를 옳다하게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말은 의의 길로 행하고 저 더럽고 추잡하고 비열한 그 악인의 자리와 길과 그곳에 오만한 자와 함께 있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적을 묵상하면 적을 닮아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대적을 보고 그 대적에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입니까? 그게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은 옳지 않구나라고 하면서 적과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적과의 동침이 아닙니다. 적과의 단절이 필요해요. 죄와 나는 죄가 있어도 이길 수 있어, 나는 담대해 라는 게 아닙니다. 죄는 버리는 겁니다. 생각지 않는 것이고 그와 떠나는 것이고 격리하고 동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내용입니다. 적을 묵상하지 않고, 그러면 뭘 묵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아군을 우리를 서로를 묵상하면 어떻게 되냐면 끼리끼리 비슷해요. 나나 너나 우리나 혜민이나 혜은이나 얼굴도 비슷하고 비슷비슷해요. 예, 거기서 더 좋은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함께 누구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적을 묵상하면 적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묵상하면 누굴 닮아갑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집, 넓은 하나님의 집, 그 속에 또 성전으로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당신의 집으로 안위하여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목소리를, 나의 말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고통의 현장, 환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11절에 보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즐거움의 목적과 우리 즐거움의 방향과 우리의 기쁨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붙드시고 또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이 묵상의 대상과 이 묵상의 방향과 이 묵상의 과정에서 우리는 나의 대적, 여러분 뒷담화 하듯이 그렇게 하고 나면 속은 시원한데 그러네 저와 여러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와 내가 욕하는 그 비열하고 오만한 자를 닮아가고 그들을 묵상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집에 그 풍성한 기쁨과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또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밤마다 매일 매분 매초 하나님을 만나고 또 묵상하겠습니까? 환난 때일수록 대적이 많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고통스럽고 어렵고 곤혹스러울 때 더더욱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적을 묵상하지 않고 누구를 묵상한다고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누가 산다?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나와 함께 있는 자들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목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란 것. 남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 심정, 내 부모도 형제도 모르지만 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혜주야, 네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친구? 그럼 누구? 예, 아무도 알아줄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나를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대적에게 분내고 화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 나의 편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편이 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가 잘못하고 마음대로 사는데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의롭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됩니까? 대적을 묵상하면서 오만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비열한 그 길로 우리가 가서 거기에서 묵상하고 거기에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단절하고 어디로입니까?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길로 내가 걸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했던 게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벗었음을 알고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숨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숨고 피하는 사람이 나의 하나님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의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의의 길에 있습니다. 의인을 붙드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심령을 헤아려 주십시오. 저 악한 자들이, 저 대적이 나를 뒤집어 저와 여러분을 흔들고 우리를 에워싸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그들의 손에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악한 속임에서 구하소서. 언제마다? 아침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 주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죄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의의 길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의 때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아군보다 또 하나님보다 적군과 대적들이 우리 눈에 더 많이 보이고 실제로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욕하고 같이 맞서 싸우고 같이 대적하면 마음은 속은 후련할 수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누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연하게 혹 오해를 받더라도 혹 문제가 있더라도 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묵상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복 주시는 의의 길로 우리는 들어가서 거기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서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왜? 가장 기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적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의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아침마다 했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기도합시다. 내일도 모레도 아침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십시오. 내가 대적들이 많은데 그들과 버타요, 그들과 대적하여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주의 예비하신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에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도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환난 날에 환난을 적게 당하고 고통을 적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환난에서도, 영원한 핍박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예배자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묵상이 있는 우리 반석의 모든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닮게 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일평생 매일 아침마다 누려지고 고백되어지고 감사로 찬양으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